할렐루야, 다니엘 황 목사의 바이블 여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신학 중 구약 개론에서 성경의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두 책입니다. 구약 성서는 시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서는 그리스, 시라버라고 하고 헬라어라고 말하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의 용지는 파피루스, 식물로 만드는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종인데요. 이런 것들로 경전의 용지로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그 책을 기록한 원자재의 원고는 다 소멸하여 없어지고 한 권의 책도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저자가 기록한 책을 우리는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는 어떻게 하여 생겨났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서의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은 그 책이 쓰여진 지 1, 2세기 사이에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원본이 한 권뿐이므로 여러 손을 거치는 동안에 마멸할 수도 있고 또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서는 이 원본의 사본에서 온 것입니다. 원본은 오직 한 권이기 때문에 그 원본과 같은 책을 갖고 싶으면 그 책을 빌려서 모두 베끼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책을 한 권 갖는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를 마련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야 했고, 또 그 양피지의 붓으로 한자 한자 써가는데 여간한 정성이 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 한 권을 갖는다는 것은 귀한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하여 수십만 권씩 성서가 찍혀 나오고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자체, 너무 쉽게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의 그 중요성, 가치를 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진짜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이고 정말 가치 있는 책이고 너무나도 귀한 값진 보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원본을 몇 사람이 베끼고 또 그 몇 사람이 베낀 사본들을 또 다른 사람이 베끼고 해서 점점 그 사본의 수는 증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원본 한 책이 점점 구수가 5, 10, 100, 200 등 점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은 사람이 베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본이 100개 있다면 그 100개가 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본과 사본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원 AD 2세경에는 사본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사본이 정통이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표준적인 성서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 기원 130년경에 랍비 아키바가 표준 성서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본이 각각 완전히 동일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본을 베낄 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이름으로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한다고 해도 잘못 베낄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본에 자유스럽게 무엇이나 기입해 두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베낄 때 그 기입된 부분도 본문이라 생각하고 그것까지
베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연히 또는 고의적으로 그 원본을 수정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베끼는 사람이 그대로 베껴 그것이 새로운 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대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성서의 각책은 사본마다 차이점이 있었는데 랍비 아키바가 표준 성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큰 공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키바는 그렇게 많은 사본들 가운데 중요한 사본들을 대주해서 연구함으로써 성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키바가 표준 성서를 베끼고 그것을 해석하고 보관하고 전달하는 데 큰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의 성서 본문 보존에 관한 노력은 마소라 학파에 의하여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소라 학파는 성서의 본문과 그 발음을 보존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던 성서 본문에 그들이 발명한 간단한 모음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성서 본문의 발음을 고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의 발음의 다양성에 직면하게 이 모음 기호를 사용함으로 성서 본문을 정확하게 낭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마소라 모음 기호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랍비를 통하여 성서 본문의 발음을 한자 한자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간단한 마소라 모음 기호만 배움으로써 성서 본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호를 우리는 마소라 모음 기호라고 하며 그들이 제정한 성서 본문을 마소라 본문 이거를 줄여서 보통 MT라고 씁니다.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서 원전입니다. 그 마소라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서 원전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근대어역 성서는 모두 이 마소라 본문을 그 태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정말 이 마소라 학파의 모든 학자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마소라 본문을 제정한 연대는 기원 10세기 전반이었습니다. 사본은 사람들이 베끼어 내려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대가 그 원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사본의 연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오류가 많고 권위가 떨어진다는 이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연대가 오래된 사본이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자들 특히 고고 학자들이 더 오래된 사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유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기원 9세기 내지 10세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 저 유명한 사해사본 쿰난 동굴에서 발견한 것이죠. 사해사본이 발견되어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본의 연대는 기원 2세기에 속합니다. 기원이 아니고 기원전 BC 2세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9세기에서 AD 10세기인데 1947년 쿰난 동굴에서 발견한 사해사본은 기원전 BC 2세기에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보다도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사본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성서를 연구하는 데 큰 광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사본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길이는 보통 30피트에서 넓이는 9 내지 10인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모음을 달지 않은 이사야 원본의 전부를 기록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표준형의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기록하면 꼭 5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오경, 다섯 책의 뜻이랍니다. 오경, 5권의 책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로 된 책은 여러 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난과 난 사이에는 엄지손가락 하나 또는 다른 손가락 2개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한 난 외의 여백에는 손가락 2개 또는 4개의 여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기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대신 코덱스라고 불리는 책자가 사용된 것은 그리스도 교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기원전 2, 3세기의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간의 구분이 본문 가운데 적용된 것은 500년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성서의 절을 구별하게 된 그 기원에 대해서는 회당에서 성서를 읽을 때 본문을 짧게 끊어 읽고 그것을 아람어로 번역을 하고 또 읽고 하는 습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에 대해서는 200년경에 미시나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오경의 경우에는 한 절씩 읽은 후에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예언서의 경우에는 세 절을 읽고 통역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절 구분이 고정화되었습니다. 마소라 학파의 최대의 위대한 학자 벤 아셀이 10세기 전반기에 그 당시에 절의 구분을 따라서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서가 현재와 같이 장으로 구분된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며 1330년경의 문헌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